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말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보지 않고 그 일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미리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리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속아요. 나병 환자 4사람이 가서 본 건 그냥 현상입니다. 하나님 역사만 보려고 해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나병 환자도 그냥 그 현상 가보니까 없어요. 비어있는 상태고. 근데 그 역사는 어디 있냐?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하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반대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역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내일은 새 양복을 입고 와야지 빤 거예요. 근데 아침에 비가 오니까 헌거 입을까 새거 입을까? 그래서 새거 입고 왔어요. 헌거 빨고요. 예, 옷을 얘기했는데요. 매일 새 마음으로 가야 돼요. 매일 새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네. 왜 이러지? 갑니다. 보디발 왜 저러지? 바로왕 왜 저러지? 그러면요, 내가 죽어요. 그 현상에 내가 죽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데, 날씨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영향받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받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계속 인간의 역사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대물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우상숭배합니다. 그 할머니가 무당하면서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우상숭배하면서 무속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딸은요, 똑같이요. 거기서 나오는 법을 모릅니다. 그 할아버지가요, 그 어머니가요, 그 딸이요, 몰라요. 여러분, 식이요법 하신다면서요. 음식을 잘 가려 먹으면요, 당뇨도요, 고혈압도 예방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하는 그 길에서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막 뭘 찾아요. 뭘 찾는지 아시죠? 어디서 누가 응답받았네?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요. 엄마들도 보십시오. 누가 잘 가르친답니다. 그럼 그 선생을 찾아요. 예, 의사도 찾죠.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침에 이것저것 하면서 오늘 할 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치질 하시면서 아침 준비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에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가부좌 틀고 앉아있어서 계속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일을 못하잖아요. 갇혀있는 겁니다. 요즘에 은둔형 외톨이가 너무나 많이 있답니다. 이게 의학용어로 사이코패스랍니다. 사람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여러분, 자퇴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학생인데 왜 돌아다니지? 자퇴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냥 자퇴가 아니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영재들도 자퇴하면서 검정고시 보거든요. 근데 상태가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이 어떤 상태로 함께 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 갖고 와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영이 통하는 상태로 이미 만들어 버리셨어요. 개 키워보셨죠? 키워보셨잖아요. 말 안 들으면 계속 때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통하는 상태로요, 그냥 말씀하세요. 언약으로요. 교육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대화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니까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는데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실은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고요, 정치를 해야 되고요, 경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요, 다 다른 것으로 성공하다가 결국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실패합니다. 뭐합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지만 대통령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모든 회사의 오너나 CEO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5만 가지 것을 다 가지고 자기 지키려고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어제 수족관을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그냥 이 가짜 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수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잠깐 빼놨더니 마르더라고요. 속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신기하네요. 물 속에서도 풀이 사네요. 전 그거 보고 그래요. 제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건데 제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셉이 노예로도 살고요, 죄수로도 삽니다. 총리도도 물론 살죠. 근데 사람들은 총리여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여기 못 살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사람을 서밋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랑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딱 하나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고백할 것 딱 하나. 아니, 여러분에게 물어볼 날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고요. 내가 당신보다 더 편한 집에 살고 편한 자동차로 살고 당신보다 더 편안한 노후 자금도 많이 있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평안해 보인다고. 그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그 영적인 비밀은 감추는 것도 아니고요, 감추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함께 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세우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을 비추려면요 높은 곳에 빛을 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두시겠답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맛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소금이 약이었거든요. 여러분만 만나면 시원하고 여러분만 만나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이끌림이 있다니까요. 끌림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예, 직장인은 직장인다워야 되고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함께 다음으로 하나님 사람다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흉내를 못 내요. 아까 제가 잠깐 의복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 옷을 계속 입어요. 내가 만든 옷이요, 계속 낡아요. 송기창이라는 사람을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보여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7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저희가 저 사람 저렇구나 알아요. 저건 저 사람이구나 압니다. 근데요,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그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서밋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내 모습을 그냥 감추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나를 연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꿈을 해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 일 저 일로 계속 힘들어했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을 분명한 이유는 내가 그 문제에 안 빠져 죽었어요. 감사하게. 사단은 이 일 저 일로 자꾸 우리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속에서 못 나오게 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알리셨습니다. 그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리실 것이 있는데 모든 길 앞에
그 문제와 사건과 성공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천사가 언약의 백성들을 돕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무슨 발걸음이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쓰길 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크로스비가 90세 이상을 살면서 8,000곡의 찬송시를 지었답니다. 근데 제일 처음 찬송시를 몇 살 때 지었냐? 8살 때 지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너 몇 살이냐? 8살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8살 때부터 한 곡, 두 곡, 세 곡에서 8,000곡이요. 90세 넘도록이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안 되거든요. 글 쓰시는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 일 하다가 이 글을 쓰려고 하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 글 쓰려고 하면 미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적인 상태로 평생 8,000곡 이상의 곡을 쓴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 기쁨, 은혜 항상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미치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상태는 그게 아닌데 각본대로요. 웃겨야 돼요. 각본대로요. 자기 상태는 그게 아닌데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그럼 울어야 돼요. 화내래요. 화내야 돼요. 미치는 거예요. 돈은 벌겠죠. 근데 이 각본대로 내 감정을 자꾸 하니까요,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온전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언약으로요, 내 마음을 채우세요. 언약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언약이 없잖아요. 오늘 비 오는 것만 봐도 그냥 내가 슬퍼요. 조울증이요. 그냥 기쁠 일이 없는데 그냥 계속 웃어요.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싸우니까 부모님이 웃을 일이 없어요. 제가 6학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실없이 웃냐? 제 상태를 안 들키려고요. 그냥 계속 웃고 다녀요. 저희 집 사정을 아는 친구 딱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 말고는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쟤는 그냥 밝은 아이, 웃는 아이. 이 주름이요, 6학년 때 주름이에요. 계속 웃어야 돼요. 왜? 아니면 울어요. 울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그랬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황수관 박사님도 계속 웃으라고요. 웃으면 내 몸까지는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영은 못 속여요. 아무리 웃고 다녀요. 내 영은 못 속여요. 여러분 언약으로요, 내가 기뻐야 돼요.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 듣고 있는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혼자 기도 수첩하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어요. 말씀이요 너무 좋아요. 힘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흉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셉과 다윗과 바울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오늘 그 서밋의 길을 가시는데요, 정말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난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를 메라. 무슨 뜻이죠? 함께하라고요. 그 인생 짐 내려놓고 함께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헛수고랍니다. 왜 그걸 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그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언약의 길이요, 서밋의 길이요, 임마누엘의 길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평생에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과 내 인생 위에 하나님 오늘도 언약으로 그 길을 보이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